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부활은 무덤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유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혹은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부활은 사실이니까요. 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이 사실이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는 태양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나는 태양이 없다, 이렇게 말한들 그가 태양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해도 태양이 존재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나는 못 믿어, 또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말해도 사실은 사실로 존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을 논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부활은 곧 생명인 거죠. 부활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만 있으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에요.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이 우리 손바닥과 손등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모양으로 사용합니다. 톨스토이 부활은 어두운 감옥에서 그곳에서 나와 빛을 보며 자유로워질 때의 부활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면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 때에 저 사람 부활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또 어떤 제도나 규율이 없어졌다가 다시 시행될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곧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부활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부활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부활해.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생명이란 말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내용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또 다른 본질은 부활인 거죠. 부활은 언제나 뭐가 나타나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과 생명이 역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부활과 생명이 역사하려면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사망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역사하려면 항상 사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망 가운데에 부활되어져야, 또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야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과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팍해가지고 문둥병 하나 나은 걸로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믿지 않아요. 눈 먼저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믿지 않아요. 병 고치러 예수님은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봉사 뜨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여서 생명을 주었을 때, 그때야 사람들이 저분은 부활, 저분은 생명,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항상 사망이 있어야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중에 크라이막스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와 그의 오라비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옥합을 깨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오리쯤 된다, 베다니로 나오면 그 베다니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셨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 마르다 집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에 이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알렸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아마 이것을 오늘로 표현하면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몫이 아니고 저분 몫이란 말이죠. 주님의 몫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고 저분 뜻대로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시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어요. 더 지체해야 했습니다. 그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알리면 즉시 와서 오라비를 만져주시든 말씀으로 하시든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면서 그곳에 계셔.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나사로를 완전히 장사 지낼 때까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사망이 있을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죽는 환경을 예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인 거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이제 나흘, 죽은 지 나흘 되어버렸단 말이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사망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사망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과 생명은 사망이 있어야 거기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완전히 죽어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원망스러운 그러한 말을 주님께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있는
그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주님께 말씀드린 거죠. 아, 그렇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할 것을 마르다는 마지막 날로 연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교리와 지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것이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끔 성도들과 함께 이 병원 신방을 합니다. 특별히 병원 신방 갈 때에 이제 정말 말기 환자들, 가능성이 없는 분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명 기적을 나타내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놓고 나올 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은 곧 갈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죠. 예? 알고 있는 지식과 듣고 있는 풍월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믿음의 역사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 알지요. 그러는 거죠.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지막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말이죠, 마르다가 불평하고 걱정했던 그런 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젠작 왔으면 될 건데 이거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부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망, 죽는 거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죽은 것이 문제지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은 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부활이니까 당신이 가면 부활되는 거예요. 한 명 죽으나 만 명 죽으나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부활은 예수다. 생명은 예수다. 믿느냐? 그때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집에 조문을 왔던 조문객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의 무덤 뚜껑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무덤 뚜껑을 옮겨 놓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 벌써 썩어 냄새가 납니다. 완전한 사망, 완전한 죽음, 그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일 동안 완전히 죽어버린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어디에서 역사해요? 사망에서 역사합니다.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죽는 것 두렵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다 살다가 죽어도 괜찮잖아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스로 사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인간의 죄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은 십자가의 죄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망을 깨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만이 그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고, 그리고 부활은 사망인 무덤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씌워 놓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인간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그 무덤 속에 오늘 내가 묻혔던 거예요. 앞으로 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장사 지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직도 저 옛사람이 덜 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죽은 나를 생각으로 부활시켜서 이게 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다, 나의 싸움의 대상자들은 다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좀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저 사람 죽었는데 저게 지금 본 속사람이 새 사람 된 예수의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 와이프가 기도 안 해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죽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장사 지냈음을 믿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부활이 무덤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망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망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망을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망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그리고 사망에서 걸어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이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사망은 부활을 붙잡을 수 없고, 사망은 부활 되신 예수님을 매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랑하는 마리아, 사랑하는 마르다,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죽음이 와야 했습니까? 그것은 부활과 생명은 사망의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사망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무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망의 자리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증명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사망의 자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이 나타납니다. 사망이 없다면 내 삶에, 내 영혼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 무덤이 있어야 그 내 무덤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해로 여기고 예수로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예수를 알려고 하는 이유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예수를 알고 죽음을 본받아 날마다 죽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었어요. 우리들에게 무덤이 있습니다. 사망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무덤에서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 그곳이 아브라함의 무덤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무덤이었어요. 그 사망의 것,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망에서 다니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그들은 그 무덤, 감옥의 무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무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무덤은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그 사망의 끝이 그곳에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지구가 멸망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천년 동안의 왕국이 오게 되는데, 이 천년 동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의 영혼과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말씀 때문에 사망에, 말씀 때문에 무덤 속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덤 속에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을 지켜라. 칠칠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무덤인 무교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고 그들은 속죄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그 무교절 속에서 그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았어요. 오늘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사망의 자리, 각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왜 자살을 해야 됩니까?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아마 맨하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작가는 그 할머니 앞에서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보기에는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자 이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작가는 말합니다. 할머니는 번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편히 생각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분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 작가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제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흘을 기다리시. 여러분, 내 물질, 내 건강,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아픔이, 그러나 여러분 사흘을 무덤 속에서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눈 딱 감고 사흘만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아픔을 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다른 일들이 손에 안 잡혀요. 혹시라도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터넷을 뒤져보고 인터넷에 생방송을 켜놓고 다른 일이 손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 늦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꼬박 밤새. 근데 사람들이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저는 그 선장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먼저 탈출했다고 백미난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무의 일이지만 막상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제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자신이 없더라고. 아차 한번 생각 잘못 먹고 그래 이 순간 한번 면해보자. 그런 생각 안 들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부활 신앙의 믿음을 주세요. 막상 내 앞에 그런 일이 당했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끝까지 남아서 이 육신의 이 목숨 그 부활 신앙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맞춰질 때에 마침내 나는 죽음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백으로 죽겠어요? 부활신앙 아니냐고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사망의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에게 그 믿음, 그 신앙 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